기도의 두 번째 시간, 에베네셀, 나를 도우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7장 5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여러분과 제가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아멘. 두 번째 날 여러분과 제가 공동체라는 의미와 또 에베네셀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히브리어 테바라는 뜻은 방주, 갈대상자라는 의미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유일하게 두 번 사용된 단어 테바는 방주며 갈대상자입니다. 거대한 물의 혼돈으로부터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모든 생명의 씨를 보존할 구원의 방주를 노아가 만든 것처럼 갈대상자는 한 생명을 살리려는 레위 한 여인의 손에서 준비된 구원의 방주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방해하는 바로의 영아 학살 정책은 대홍수의 위협처럼 아주 치명적이었습니다. 그러나 땅과 물의 경계를 무너뜨린 대홍수의 혼돈의 위협 위에 미래의 생명의 씨를 품은 노아의 방주가 띄어진 것처럼 위협적인 영아 학살 정책 위로 한 어머니가 절망적인 상황에서 믿음으로 만든 갈대상자가 어린 생명 모세 하나를 품고 위태롭게 느껴졌지만 이 테바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테바를 만들라, 이 테바 속에 또 한 공동체를 만들어 주셨던 것입니다. 교회는 공동체입니다. 이 땅의 수많은 모순들과 문제에 대한 답은 교회 공동체에 있습니다. 우리가 선교지에서 지금까지 예수 믿으면 구원 얻습니다 라고 수없는 복음을 전파했는데 결과에 이르러서는 그 복음이 그 민족 속으로 잘 스며들어가지 못했던 것은 이 선교지 안에서 우리 마을, 우리 동네, 우리 이 지역 안에서 우리들이 공동체를 잘 만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 땅과
저 땅의 모순들과 문제에 대한 답은 공동체에 있습니다. 교회를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지만 한마디로 말하자면 공동체라 말할 수 있습니다. 한 몸이고 한 가족이며 우리라는 개념입니다. 건강한 그리스도인 성숙한 교회가 된다는 것은 교인들이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더불어 함께 하는 삶은 책임을 함께 지고 고통을 공유하는 것입니다. 교인들이 서로의 신앙과 삶에 관심을 갖고 짐을 나누어 지고 기쁨과 슬픔을 함께 할 때 생명이 자라나는 역사가 있습니다. 공동체가 무엇입니까? 특정한 사회적 공간에서 공통의 가치와 유사한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의 집단을 공동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두 단어가 뭐냐 하면 정체성입니다. 정체성입니다. 가치라는 단어입니다. 공동체 안에는 반드시 공통의 가치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유사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야만 합니다. 교회인 한 사람 한 사람의 교인들은 예수 정신이라는 예수란 가치, 예수 정신이라는 가치를 함께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의 교인들만이 공동체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공통의 가치와 정체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과 유사하게 우리나라는 혈연 공동체, 지연 공동체가 두드러집니다. 혈연 공동체는 가족이 확대되어서 특정 성실을 중심으로 대집단을 이룬 공동체를 말을 합니다. 지연 공동체는 불안한 자연 환경으로 인하여서 이웃을 서로 결합시키는 가장 단순한 형태가 보다 확대되면서 일정 지역을 중심으로 연대를 형성하여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런 공동체는 일제강점기 동안 토지조사 사업과 강제적인 행정조직 개편으로 인해서 크게 약화되었습니다. 또한 해방 이후에 급속한 산업화로 공동체는 거의 붕괴되었습니다. 이제 정치인들이 자기의 정략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국가가 또한 이런 목적을 위해서 마을 공동체, 지역 공동체를 문화 경제적인 관점으로 정치적인 관점으로 세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이 부분적으로 도움이 되긴 하지만 진정한 해결책이 될 수는 없습니다. 사회 공동체 안에서 여러 문제들과 공동체적 갈등과 복합적인 문제들에 대한 해결책이 신앙 공동체에 있습니다. 신앙 공동체 안에는 예수 정신이라는 분명한 가치와 예수 믿는 자로서의 정체성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교인들에게 있는 순교 정신, 희생 정신, 분명한 신념, 절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가치, 이 유기체적인 관계는 공동체 회복에 아주 중요한 가치들입니다. 교회는 공동체여야만 합니다. 교인들이 모인 모임들이 생명이 상호 유기적으로 상호작용하는 공동체여야지 교인들이 조직화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초기에 공동체였습니다. 교인들이 점점 더 많아지니까 교회가 공동체를 버리고 조직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위아래가 있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교회 교인들은 관리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교회는 교인들이 등록하면 구역이라는 것, 선교회라는 것을 만들어 놓고 교인들을 관리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것은
틀렸습니다. 교회는 서로가 서로를 사랑으로 섬기는 관계가 되어야만 합니다. 권사님들이 우리 집사님들의 회복간을 해주는 겁니다. 집사님들이 어려움이 있을 때 그 아이들을 희생적으로 다 봐주는 겁니다.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그들이 흘리는 코를 닦아주고 콧물을 닦아주고 그들의 삶에 깊이 들어가는 사랑으로 섬기는 관계가 될 때 그 연약한 지체가 성장하고 성숙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동체를 하나로 모으는 광장이 있었습니다. 그 광장의 이름이 미스바였습니다. 민족 지도자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공동체성 회복을 위해서 미스바로 백성들을 모았습니다. 5절, 6절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아멘. 이 본문 말씀을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5절 말씀입니다. 지도자 사무엘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로 모이라라고 명령하였습니다. 이 같은 대성회는 전에도 국가적으로 중차대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시대는 사사시대 말기인지라 백성들이 모두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시대였습니다. 그 시대의 중앙성소였던 실로가 있었는데 실로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던 그 당시 상황에서 볼 때 미스바 모임의 의미는 실로 중차대하다고 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미스바는 모든 사람들이 가장 모이기 쉬운 장소, 중앙성소를 대체할 만한 장소였던 것입니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물을 길어서 여호와 앞에 부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물을 붓는 행위는 마치 물을 부어 쏟듯이 자신의 마음 전부를 다 내놓고 회개한다는 것을 뜻하는 상징적인 행동이며 아울러 그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자신들의 슬픔을 외적으로 모두 토로해낸다는 것을 표현하는 상징적인 행동입니다. 그들은 미스바에 모여서 우리가 여호와 앞에 범죄하였나이다 라고 회개운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 회개운동은 물을 길어서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나이다 라고 통회하고 자복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미스바가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는 중심이 되었던 것입니다. 미스바에서 이스라엘의 공동체성을 회복하게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다스리니라. 여기 다스리다라는 히브리어 이시포트라는 단어는 재판하다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의 종교개혁을 주도한 사무엘은 이제 종교개혁뿐만 아니라 정치 지도자로서 백성들의 생활 태도 전반을 교정시키고 감독하며 재판하는 마지막 사사로서의 역할도 감당하고 있었던 것이 오늘 6절에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나라는 이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7절, 8절, 9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아멘.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자 그들이 위기의식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의 지배를 받고 있는 블레셋의 식민지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식민지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였다라는 소식을 블레셋이 들었다는 것은 식민지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들에게 독립을 선언하는 것과 마찬가지의 큰 사건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방백들이 군사를 이끌고 미스바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 있을 때 이들을 전멸시켜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러 미스바에 올라온 것입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여호와께 물을 붓고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시작하면서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아멘. 미스바 광장의 기도는 정치적인 집회가 아닙니다. 오늘날 많은 정치하시는 분들이 미스바 광장에서 구국기도하자 그렇게 말을 하는데 여러분, 이 미스바라는 의미는 망대라는 뜻입니다. 파수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망대가 무엇입니까? 주위의 동정을 살피기 위해서 높이 세워놓은 대를 망대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 파수대는 무엇입니까? 주위의 동정을 살펴서 민족을 지키기 위해서 서 있는 파수꾼이 서 있는 곳이 파수대였습니다. 그러니까 미스바라는 것은 망대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파수대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미스바라는 장소를 여러분이 한번 볼 수 있어야만 됩니다. 여기가 요 위에가 갈릴리 호수, 여기가 요단강, 여기가 사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가장 중심 장소가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베델이 어디입니까? 여기입니다. 그러니까 미스바는 예루살렘과 베델 사이에 있는 이곳이 바로 미스바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블레셋이 이 지역에 있었는데 이 지역에서 예루살렘이 가장 가까이 칠 수 있는 지역이고 예루살렘이 그 시대에 블레셋의 지배 아래 있었을 때 이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이 미스바라는 이 중간의 지역에 와서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하고 있을 때 지도자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나서 사무엘은 그 백성들을 모아놓고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자,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여 있습니다. 블레셋의 방백들이 군사를 이끌고 미스바로 쳐 올라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웠겠습니까? 그런데 사무엘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손을 들어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블레셋 사람들을 이기셨습니다. 이스라엘을 블레셋 사람들에게 이기게 하셨던 것입니다. 11절 말씀, 12절 말씀 여러분과 제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백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아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그렇습니다. 2020년을 시작하면서 우리들은 이 미스바에서 새벽 제단을 쌓기 시작합니다. 이 미스바에서 예배와 기도를 시작합니다. 분명히 2020년도도 2019년도와 마찬가지로 블레셋은 우리를 치러 이 미스바로 올라올 것입니다. 번제를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께 헌신한다는 의미입니다.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이 싸우시면 언제나 우리들은 블레셋에 승리할 수 있습니다.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2020년도의 승리의 비결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2020년을 사무엘상 7장 12절을 삶의 모토로 삼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공동체성을 회복하는 것, 그것은 예수와 예수 정신의 가치, 예수의 가치를 회복하고 우리들이 살아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다시 깨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새벽제단을 쌓고 기도하고 헌신하는 가운데서 순교정신, 희생정신, 하나님께 순종하는 정신, 서로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들이 이 시간들을 통해서 회복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새벽제단을 쌓는다는 것은, 새 새벽제단을 쌓는다는 것은 하늘의 복을 받기 위해서 쌓는 것이다. 이것보다 우선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첫사랑을 회복해야만 합니다. 우리 가운데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이 믿음을 회복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주님과 복음과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겠다는 희생정신, 순종하는 정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진심으로 사랑하겠다는 그 정신과 가치를 회복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놀라운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 회복의 순간이 이 미스바에서 일어나야 한다.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 두 손을 이렇게 한번 들어 보십시다. 두 손을 드십시다. 오늘은 주여 믿습니다를 여러분 인생의 가장 큰 소리로 3번 부르짖고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